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가장 이름이 익숙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의 배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지 않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에 해당되는 28장 22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볼까요? 28장 22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더욱 주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본이 된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고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바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 정황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나라가 있고 그 주변의 열강들이 힘이 균형을 이루면요, 그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쪽이 힘이 세지면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때,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죄악만을 일삼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북이스라엘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새 왕은 이스라엘의 북쪽 자기들의 바로 인근 위에 있는 이 아람 왕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남유다 이 아하스 왕으로서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한 것이죠.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던 이 아람 왕 나라보다 더 위에 있었던, 더 힘이 강해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제국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든 나라들을 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고 있는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쪽 이스라엘을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때에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이 먼저 이 아수르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 남유다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조공을 내라, 재물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하스 왕은 28장 21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요구대로 재물들을 다 아수르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곤고했습니다. 이때야말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 더 범죄했다고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 분풀이를 엉뚱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요, 성읍에 산당을 쌓고 이방신들한테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의 상황은요, 유다의 안으로 보거나 밖으로 보기에 정말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정말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가 이제 막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조짐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의 상황에 있죠. 이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해서 나라의 존폐 여부가 달려져 있는 아주 긴장감이 극에 달라진 이 위기 상황이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의 상황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믿음 안에서도 하나 되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그야말로
안과 밖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25세,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젊음의 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젊은 청년 히스기야 왕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정말 놀랍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 일을 이제 맡아서 정말 너무나 수많은 일들이 산재에 있어서 무엇으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지 어디에 손을 먼저 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자로서 아버지의 하는 일들을 볼 때는 그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악정을 본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반면교사를 삼았다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속에서도 교훈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한 이유를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의 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해볼까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 그 결과가 현재 직면해 있는 그 현실이 바로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과연 히스기야에게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지혜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정제도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왕정제도가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바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이 선지자들은 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스기야 시대에 누가 활동했었습니까? 이 바로 남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활동했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아버지 이 아하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잘못 맞추었던 퍼즐을 이제 다시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시 맞추기 시작하는 이 퍼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발견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현재 너무 엉켜져 있는 실타래와 같은 이 현재의 문제를 그저
조상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 잘못을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요.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바로 세우고 노하심을 제하도록 나의 마음을 바로 잡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인, 그 당시의 리더인 왕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고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에게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자각하고 일어서게 하는 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부분만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첫 부분만요.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히스기야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야 할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레위인들 또한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역할들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밧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형제들이 정결하게 되는 일 앞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앞에 무엇을 먼저 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거룩했던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뭔가 문제가 보이면, 집이 더러워지면 그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함으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지금의 일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먼저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우리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은 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오히려 욕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까? 문제들 앞에선 나는 별로 상관없고 다른 이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참 천주교에서 벌인 운동 중에 하나가 내 탓이요라는 그 문구를 차에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제로 그것이 내가 잘못한 내 탓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로부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숙하고 먼저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저지른 범죄이든지 누가 일으킨 문제이든지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 깨닫게 된 나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고 성결케 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정결과 개혁은요 1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참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지휘했던, 왕으로 다스렸던 기간이 16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쳐놓은 일들을 16일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아들 히스기야 왕이 회복한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이 모든 성물과 집기 그릇들이 제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곧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류가 생긴 이래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음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을 속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랄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고 자녀입니다. 그저 로봇이나 어떤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대 이후를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악정만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환경 탓을 한다거나 상황 탓을 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이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구하고 우리 안에 버리고 끊어버릴 것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머지않아 새롭게 되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그 모든 장애물과 같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